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4장 20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2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아시야의 아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아들 야아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역대상 24장 20절로 31절에 있는 이 소위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에 관한 목록들은 특별히 역대상 23장 6절부터 24절에 이미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 가문에 따라서 그들을 나눈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3장 6절로부터 24절에서 레위의 아들을 각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오늘 주시는 이 20절로부터 31절에서는 세 아들 게르손, 그핫 그리고 무라리의 가문 가운데에서 게르손인 자손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아분압을 통해서 언급되어져 있고 그리고 26절 이하에서는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그핫 자손 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 가운데에서 일부 사람들을 보충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러면 그 역대상 24장 20절로부터 31절과 그리고 이미 언급한 역대상 23장 6절로부터 24절 사이에는 얼마나 시간적 차이가 있길래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23장과 24장 사이에는 대략 한 대 정도, 한 제너레이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통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레위인들을 그들에게 직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20절로부터 30절까지는 그저 사람의 목록, 그냥 족보처럼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31절은 이제 다윗의 인사 정책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먼저 언급됐던 것처럼 이제 제사장들을 이제 그 어떤 직책을 맡길 때에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다말과 엘르아살 그 가문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즉 엘르아살의 가문에게 모든 일을,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엘르아살에게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스리는 일은 이다말에게 맡기고,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서열에 따라서, 즉 우리가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은 서열적으로 보면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셋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다말은 넷째였지만 차자 역할을 했는데, 이런 장자와 차자, 즉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 이런 차별 없이 그들에게 어떤 직책을 제비 뽑아서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6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31절에서도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기를 그 이 가문의 종가이든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즉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없이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한 6절이나 31절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하나의 차별은 소위 출생에 의한 서열입니다. 즉 장자 그리고 막내 동생 이런 서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차별 없이 제비를 뽑아서 그 직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다윗의 그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주는 방식과 똑같이 레위인들에게도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러니까 장자와 막내 동생은 서로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장자가 차자가 될 수 없고 막내가 장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이런 연공서열, 즉 출생의 순서에 의해서 장자 먼저 차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평하게 그들을 다루었는데, 다윗이 택한 공평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이 공평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균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장자의 가문이 먼저 하고 막내 동생의 가문은 그 다음 기회를 갖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비를 뽑아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기서에 나타나 있는 다윗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에게서 일어난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평하게 기회의 균등을 통해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다윗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신앙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그가 결국은 이런 방식을 택해서 어떤 인사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제비뽑기를 좋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비뽑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제비를 뽑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다윗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장자다, 막내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런 인사정책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대상 2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셨고 또 그리고 이 땅을 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장수로서 왕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나라의 평강을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정책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가 능력 있고 먼저 장자고 뭐 이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비 뽑아서 그 일을 맡게 되어지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도 얼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믿음에 의해서 이런 방식, 제비를 뽑아서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주는 공평한 방법을 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역대기 역사에 있어서, 역대기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는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어떤 직을 줄 때에도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기회 균등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기회 균등이 능력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이 기회 균등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더 잘 일을 처리하고 싶어. 그러나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이 나라를 평강하게 이끌어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을 택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장자의 순위라든지 능력 이렇게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보면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과거 시대에는 장자가 막내보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든지 모든 것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시대였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런 다윗의 생각은 바로 바울 사도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사도의 그 신학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 역대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바울의 그 신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구약 성서에서 거의 맨 마지막 때에 이 역대기 역사가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바탕은 이 역대기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윗 왕이 제비뽑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뽑혀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레위 가문이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다윗 왕은 제비뽑기로 사람들에게 그 직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인사 정책에도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혈연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차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 신학의 아주 기초, 아주 가장 근본적인 신학의 배경은 이 역대기 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의 인사정책,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어떤 직을 부여하는 그런 데 있어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면 누구도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는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그 공평입니다. 그 공평은 기회의 균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출생 등과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능력 위주의 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 균등을 주는 그런 기저에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너는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 라고 생각하면 기회 균등이 되어질 수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제한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을 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이 이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어떤 직을 줄 때 제비뽑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누구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밀접한 관련이 있듯이 우리가 기회 균등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인사 정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막내든 그가 장자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도 얼마든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제비뽑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희망,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의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조건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들의 그의 역할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충해주는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3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직무를 허용했는가. 그래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직책을 맡게 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온전하게 잘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항상 그 공평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문제, 이런 사회적인 큰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다윗처럼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그 직무를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듯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도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공평하고 기회 균등으로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